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늘 배신과 분노와 보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왕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청하지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5 왕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승리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으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을 하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지역의 땅들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점령하는 그 순서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 하는 일을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9장 가게 되면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지요. 바울을 택할 때에 바울을 택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택했느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복음을 들고 가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과 바울의 자랑거리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또 여호수아가 칼을 빼든 군대 장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죠.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너의 것으로는 사용할 것이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가게 되면 바울이 어떤 때에 강해진다고요? 약할 때,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을 때. 자, 9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를 자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냥 앉으면 늘 똑같은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것으로 자랑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들고 자랑할 때에 내가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지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랬더니 그 기도대로 어떻게 됐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을 때에도 어떻게 됐지요? 해 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갔던 일이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떠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의로운 해가 누구를 말하는지, 그 태양이 누구를 말하는지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가게 되면 말라기 4장 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함께 하리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